네, 두 번째는요. 지금 현재 중앙승가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담마키띠 스님이신데요. 스리랑카 외래 종교에 맞서서 중흥을 이루다라고 하는 발제이네요. 스리랑카 산스크리트 학을 전공하셨고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동국대 학위를 얻으셨고요. 주요 논문으로는 스님 거기서 하시겠군요. 예. PPT를 쓰실 건가 봐요. 초기 불교와 아비담마 불교에서 본 죽음, 출생, 중유에 관한 연구, 또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의 공사상에 관한 연구가 박사 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리랑카 출신이시죠. 예, 스리랑카 불교를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남무기띠입니다. 네. 사실 오랜만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한국에 오래 살수록 한국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데 보면 더 오히려 못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스리랑카 불교의, 이제 흥망성쇠의, 배경과 교훈을 이제 맡을 때,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사실, 스리랑카 이제 출신으로서 더 실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는데, 혹시, 미약된 부분이 있으시면, 양해 부탁드리고, 발표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PPT 자료 중심으로 발표를 좀 해볼 텐데요. 여기 사실 저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발표 내용을 보면 스리랑카의 경전 보존, 그리고 스리랑카 불교의 역사, 그리고 식민지 시대와 불교 행환, 스리랑카 불교 성각자들 이런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진행할 건데요. 사실 스리랑카라고 할 때 여러분들께서 인도에 있는 작은 섬이다 이런 거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관심을 많은 섬입니다. 그래서 여러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회에 영향을 줬던, 또 어떤 이제 세계적인 어떤 공간으로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되어 있는 이제 불교 국가인데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저 불교 국가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 만큼의 불교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준비하면서 지난 역사를 저희가 찾아볼 때 제일 핵심적으로 보는 이제 니파완사, 마하완사, 졸로완사라는 그 책 중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 같이 이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장구문헌에서는 이제 많은 장구문들이 이제 인용했지만, 거기서 이제 왈프라 라울라 스님의 스리랑카 불교 역사 책이 제가 많이 보셨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국내적으로 거기 연구 보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이제 마손 스님께서 제일 먼저 스리랑카 불교에 대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국내 자료로 많이 이용하고 이 논문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 발표와 이 논문 이제 컨텐츠가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본론적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제 불교의 전례와 수용 이걸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스리랑카 불교가 이제 시작되는 과정이 바로 3차 결집 때 아소카 왕의 아들 마힌다 장으로 인해서 스리랑카의 불교가 전파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스리랑카에서 불교가 없었냐? 그러고는 이제 아니고, 그 전에도 스리랑카에 불교가 있었는데, 근데 국가적으로 후원을 받고 그다음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종교로서는 아니고, 그냥
어떤 이제 소소한 이제 어떤 종교로 불교가 있었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 불교를 받아들였던 이 디사 왕의 가족들이 인도에 가서 불교를 공부해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소카 왕 전에도 그 스리랑카에 불교가 있었는데, 그런데 아소카 왕의 영향으로 그 스리랑카의 불교가 이제 완전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이 마힌다 장로가 그 스리랑카에 이제 본인이 32살에 오시게 됩니다. 6명의 제자들과 같이 오게 되는데 거기 82살까지 사시고 열방하시게 되는데 거의 40년 이상, 50년 가까이 생활을 스리랑카의 불교에 영향을 주면서 스리랑카가 어느 날까지는 불교 국가가 되게끔 이제 시발점을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듣고요. 그래서 스리랑카인들은 이 마힌다 장로를 보고 둘째 부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큰 위대함을 주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스리랑카의 처음으로 기원전 3세기에 불교가 전달됐을 때 경전은 다 암송 형태였습니다. 암송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그 마나카 전통이라고 그 암기 전통이 내려왔는데, 그때 인도에 있었던 마나카 전통과 스리랑카에 있었던 이제 마나카 전통 두 가지로 나누는데, 기원전 3세기까지는 인도에서 있었던 마나카 전통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니그니카야, 마지브니카야, 상여테니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부처님 당시 제자들의 중심으로 부처님의 말씀이 이제 내려왔고, 그리고 법부와 율로 나눠서 율은 우팔리 전자 중심으로 이제 불교가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그 스리랑카에서도 또 이 마나카 전통 시작하는데 16개 마나카 전통이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5개 마나카 전통 중심으로 또 11개가 추가가 됩니다. 스리랑카에서. 근데 이제 마나카 전통으로 계속 이어갔던 이제 그 스리랑카 불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중간에서 겪게 되는데, 그 어떤 어려움이라면 이 스리랑카에서 전쟁과 감옥과 여러 가지 문제가 이끌면서 이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할 수 있는가, 암송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스님들만이 이 암송 전통을 된 거 아니라 마나카라는 분은 제가자도 있었고 스님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가정 생활하고 있으면서 마나카 전통을 이어갔던 분들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누구한테나 가르치지 않는, 쉽게 가르치지 않는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아라한들과 약간 이제 수행자들이 그 분 앞에 가서 잠배를 올리고 여러 가지 이제 도덕적인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그러면서 여기 니대사, 거기 우리 기원제 조형에서 니대사라는 부분은 딱 암송에서도 딱 한 분이밖에 없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 전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결국 불교가 기록돼야 되는, 글자로 기록돼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기원전 1세기에 그 스리랑카에서 최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기록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으로 그 당시 그 스리랑카 기원전 1세기의 스리랑카 환경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동영상 조금 보겠습니다.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 동영상에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와 같이 그 스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인들이 이제 암송 환경을 이제 지켜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인도 남쪽에 어마어마한 이제 압박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왈라감바 왕에게서 왕이 있을 때 부처님 말씀을 이제 기록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이제 감옥으로는 죽어갔고요. 그러면서 700명의 전도 스님들이 인도로 이제 암송가들이 인도로 가셨다고 합니다. 가시고 나머지 스님들이 스리랑카에 계시면서 이 경전을 기록하는 과정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많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일부 스님들은 반대하셨고, 왜냐면 인도 일부 스님들은 이제 기록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모든 스님들께서 이 기록을 하는 과정을 인정하셔서 이 어려운 과정에서 부처님 말씀을 이제 조무에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제 배엽기용으로 제작한 과정이 나오는 이제 동영상이 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스님들이 암송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박인 스님들께서 이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이야기가 왜 기록하는 과정이 어떤 건지 나왔습니다. යම්කිසි කෙනෙක් එහි යම්කිසි පදපැලක් වෙනස් කරන්න උත්සාහ කරනවා නම් අනිත් සියලුම දෙනා ඒට විරුද්ධ වෙනවා. මේ නිසා වෙන වැරදි අලුතෙන් ඇතුළු කිරීම වෙනස් කිරීම වගේ දේවල් ඉතාමත් අඩුවෙන් තමයි සිදු වෙන්නේ. මේ නිසා ලියා තැබීමට වඩා මතකයේ තබා ගැනීම කියන එක පිළිබඳ ලොකු විශ්වාසයක් අතීතයේ තිබුණා. 그 야자수 나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야자수 우리가 보는 야자수가 아니고 야자수 현태에 나오는 이제 나무인데 이 배엽나무 잎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භික්ෂුන් වහන්සේලා 글을 쓸 수 있게 ඉදිරියේදී ඒ කියන්නේ 과정을 එදා ඉන්න භික්ෂුන් 밝힙니다. වහන්සේලා කල්පනා කරා අනාගතයේදී බිහි වෙන භික්ෂුන් වහන්සේලා සහ වෙනත් බොහෝ පිරිසගේ බුද්ධි මට්ටම ඥාන ශක්තිය හේන වේ කියන බලාපොරොත්තුවක් තිබුණා. මේ බලාපොරොත්තුව ප්‍රධාන හේතුවක් වුණා. ඒ වගේම ඊට අමතරව නොයෙකුත් රට තුල කැරලි කෝලහල ඇතිවීම, දේශපාලන වශයෙන් නොයෙකුත් විවිධ මාදිරේ ප්‍රශ්න, ඒ වගේම බැමිණිටියා වැනි දැඩි නියගයක් සාගතයක් ශ්‍රී ලංකාවට ඒ යුගයේදී බලපෑවා.
once you start using writing, then you have to have a technology for the surface. What do you write on? So they developed the palm leaf technology. 예,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제작된 이제 배역기용은 사실 그 스리랑카의 그 아주 이제 그 4차 결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 배역기용을 기록을 암손된 것을 배역기용을 기록했을 때 그 당시에 인도로 가셨던 700명의 스님들이 다시 스리랑카로 와서 그걸 확인해 봤는데 글자 하나 틀림없이 잘 기록됐다라는 그런 놀라운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어느 날 저희가 이제 부처님 말씀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문도 있고, 그 아주 훌륭한 불교계의 어떤 계기라는 위기가 어떤 기회로 삼아서 불교를 다시 살아남은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 이후로 미얀마, 태국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지금 현재에 와서 이제 로마나이스로 불교가 부처님이 말씀이 옮기고 어느 날 이제 한국에서도 저희가 그런 경전이 다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보시면 부처님의 말씀이 1차 결집에 인해서 2차, 3차 결집까지 암송으로 들어와서 4차 결집에서 결국 이 기록된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스리랑카 불교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하비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하비하라, 데라와다 불교의 핵심 공간이고, 아누라다푸라 시대에 스리랑카 최초의 수도인 아누라다푸라 시대에 1000년 이상 기간 동안 유지됐던 아주 훌륭한 공간으로 이 마하비하라가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마하비하라가 마힌다 장로가 최초로 스리랑카로 와서 만들어진 사찰이면서도, 그리고 오늘날 데라와다 불교의 어떤 이제 바탕이 되었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마하비하라 사원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스리랑카에서 아까 얘기했던 배역경을 기록하는 과정과 이 주석서를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여기 36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스리랑카의 역사에서 이 발리오 주석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마힌다 장로가 스리랑카에 오시면서 스리랑카어로 주석서를 이제 만들고 스리랑카어로 주석서가 되어 있는데, 부ddhagosa 스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하게 아는 위수디마가의 저자 부ddhagosa가 스리랑카에 들어오면서 이 주석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어로 있었던 주석서 모두 발리어로 옮기게 되는데, 결국 이제 아디카람 같은 이제 학자들은 부ddhagosa가 발리어로 스리랑카 주석서 발리어로 옮기게 되면서 스리랑카 주석서 보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가 이제 28개 정도 스리랑카 싱갈라오 주석서 중에서 6개, 5개 정도 주석서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지만 이 발리어 주석서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르면 제라와다 현대의 새로운 방향을 잡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당시에 있었던 이제 그 말씀이 이해하는 여러 과정에서 이 주석서가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스리랑카 이제 역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바로 이제 그 아베야기리라는 공간입니다. 아까 마하비하라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아베야기리라는 공간인데 그 아베야기리가 사실 이 불교 역사상의 최초로 개인으로 이제 보시받았던 사찰이 됩니다. 아까 저희가 동영상을 통해서 봤던 이 왈라감바 왕이 인도의 탄압으로 전쟁 쳐서 이제 도망가는데 그때 이제 자이나기오 어떤 이제 수행자가 시커먼 왕이 도망간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너무 그 말을 마음에 이제 새고 있다가 이제 12년 이후에 이제 다시 전쟁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그 공간을 야이나기오 사원을 없애버리고 이런 이제 아베야기리 사원을 지게 됐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사실 그 당시에 전쟁을 준비할 때 많이 도와주셨던 티사라는 스님한테 이 사찰을 보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스리랑카 불교를 유지해왔던 마하비하라가 이 개인으로 스님이 이 사찰을 받게 되면서 굉장한 이제 여러 문제가 일으키고 갈등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결국 이 스님이 한테 율장적으로 이 스님을 율에 의해서 스님을 이거를 받게 되는 것을 잘못된다라는 그런 이제 참회하시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스님께서 그걸 안 받아들이고 결국 아베야기리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비하라의 분별 사원으로 이 아베야기리가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결국 가면서 이 공간에 인도 남쪽과 이제 기울을 하게 되면서 대선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리랑카의 어떤 대선 사상이 벌쳐졌던 공간이 바로 아베야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베야기리에서 인도에 아주 유명했던 그 당시 상가미트라라는 이제 분이 스리랑카 들어와서 스리랑카의 고타베 왕의 아들 둘한테 가르치게 됩니다. 스승으로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마하비하라 스님들이 이 대선적으로 개종하게 되고 아베야기리아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이툴랴바다라는 이제 9가지 그 대선 경전을 법화경을 비롯해서 경전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리랑카의 그 불교의 이제 대성 불교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사실 데라와다 불교 하나의 형태였던 것은 바로 마하야나 공간에 전 아주 유명한 사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불교를 통해서 스리랑카 불교가 이제 발전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이제 논쟁도 토론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해탈도롱이라는 이제 위묵티 마가는 아베야기리 전통에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근데 그 아베야기리의 그 책을 유명한 책이 초월하기 위한 경쟁하기 위해서 부ddha고사가 위수티 마가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서로 금전적인 영향과 가끔씩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불교가 발전됐는데요. 그리고 이 스리랑카의 아주 유명한 불상인데 아우카나 불상이라고 이 아우카나 불상은 스리랑카의 이제 대성과 이제 남방 데라와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던 어떤 불상으로 나오거든요. 그 불상을 만들었던 왕이 원래 처음에는 이 데라와다 쪽에 출가하셨고 후기에는 이제 마하야나 쪽에 출가를 하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스리랑카라고 할 유명한 시기리아 만들었던 그 가세파 왕의 아버지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 영향이 계속해서 이제 주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누라다푸라 시기가 전년 전도 지나가니까 다시 스리랑카가 인도의 남쪽에서 계속 이제 단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아누라다푸 수도를 버리고 볼론나루아 수도로 옮기는데
볼나루스가 옮기는 과정에서 아주 유명했던 이제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왕이 바라크람바후 왕입니다. 이 바라크람바후 왕이 스리랑카의 최초의 불교 개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마하비하라와 아베기리가 이어가면서 아베기리아 후기에 나중에 제타와나라는 어떤 또 분별 사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리랑카에 이제 밀교가 들어오면서 그 나중에 또 스님들이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런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이런 현대에도 스리랑카 불교가 많은 이제 서로 갈등과 서로 이제 문제도 계속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베아기리 거기 바라캄바 왕이 마하비하라 전통으로 이 모든 불교가 이제 합치게 됩니다. 합치면서 결국 다시 마하비하라 전통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이 바라캄바 왕이 없었으면 오늘날 스리랑카 불교가 어떻게 됐냐라는 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아베아기리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왔으면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그 논문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스리랑카의 사실 그 불교의 최고의 제약의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450년간 서양시민지를 스리랑카가 갖게 되는데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이렇게 해서 1948년도에 저희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기독교와 전주교의 어떤 이제 그 탄압을 받으면서 불교의 발전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문제가 많이 어려웠고 결국 1721년도에 이르러 스리랑카의 그 피구승가 멸망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제가자 현태에서 이 삶을 살게 되면서 결국 비구 재단이 없으면서 19세기에 다시 미얀마와 태국 이런 계열을 바뀌어 오면서 스리랑카 불교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일 스리랑카 불교를 지금 현재 있는 스리랑카 불교를 다시 이제 살아남는 큰 계기가 된 거는 바로 기독교와 불교의 논쟁입니다. 거기에서 무나난다 스님께서 이 5개 논쟁을 이루게 합니다. 그 전에 사실 이 서양 시민주의로 인해서 스리랑카에서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만약에 불교를 공부한다면 그런 공간을 없어버리고 그리고 감옥에 넣고, 그리고 이제 결국 결혼하려면 무조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으려면 무조건 이제 개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공무원 된다면 그런 상황이었고, 완전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고 아무 활동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나난다 스님이 영국 정부에다가 제안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논쟁을 해서 이기면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불교의 중교 활동할 수 있는 이제 자유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 논쟁에서 치면 우리 기독교로 반복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아주 놀라운 발언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영국 정부가 이거 받아들입니다. 대신 이 논쟁은 대중들 앞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7천여 명의 대중들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나난다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송 전통이 갖고 있어서 성경을 다 외워버렸다고 합니다. 외우면서 이 목사님들이랑 이 논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 목사님들은 불교를 모르고 또 스님께서 이 성경을 외우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 그런 놀라운 일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 이 바누드라 대논쟁이 굉장한 큰
불교를 살아남는 큰 계기가 됐었고, 그래서 지금이 이제 시간이 이제 관계상 큰 중요한 말씀을 조금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논쟁을 할 때 필요한 이제 했었던 조건들이 10가지를 설명 나와 있고, 우리 자료집에 다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스리랑카의 불교 성각자들, 그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스리랑카 불교가 살아남는데 이 월커트 기영의 역할이 컸습니다. 월커트 기영이 사실 바누드라 대전쟁이 실롱 타임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많이 이제 퍼져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서양이 처음으로 이제 불교가 접하게 되는데, 특히 미국의 종교학교에서 이 월커트 기영이 이거 보고 스리랑카 옵니다. 스리랑카 와서 큰 역할을 하면서 그분이 했었던 큰 역할은 어느 날까지 스리랑카 일요일 법회, 일요일 스쿨, 남방 스쿨이라는 사찰마다 일요일 날 불교를 가르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저희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스리랑카 출신으로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 분인데, 이분이 사실 그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불교, 특히 인도 불교를 다시 이제 영향을 줬던 분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선지순례하는 그 선지순례 공간들은 이분이 없었으면 어느 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그분의 역할로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분이 인도의 큰 역할을 하면서 인도 부다가야를 다시 찾아오면서 결국 이제 불교를 위한, 그리고 전 세계 불교를 위한 제2의 아소카라는 별명을 갖고 때문에 사실 아나가르다르팔라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리랑카 자체에서도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 너무 안타깝지만, 일단 이분이 미국으로 갔다 오면서 한국에 이제 그 조계사에 방문하게 됩니다. 1913년도에 조계사 뒤에 보시면 이 사리답이 있거든요. 그 사리는 아마 박물관에 돼 있다는 얘기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이 스리랑카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온 최초의 분입니다. 그리고 신임으로서 오셨거든요. 마지막 60대 스님께서 이분께서 출가를 하시고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아리라트나 이분도 스리랑카 불교 평화에 큰 역할을 하셨던 제가자 분인데, 이분도 지금은 이제 90살 넘으면서 제가 이제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할 때 그때 그 새마을 운동 관련자 분들이 이분 만나서 일주일 정도 연수를 했다라는 말씀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그 스리랑카 불교가 450년간의 이제 그 단합을 받으면서 발리어 전통이 사라지고 발리어로 일반 사람들이 발리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2500년도에 싱갈라로 번역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4년간 거쳐서 1차, 2차, 3차 자례로 인해서 부다자얀티라는 이제 책을 부처님 말씀이 이제 스리랑카로 번역해서 어느 날은 국보로 남아 있고 많은 분들이 이 경전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스리랑카 불교는 항상 논쟁과 토론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스리랑카 불교는 항상 이제 데라바다 형태에서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다른 전통도 받아들이면서 서로 기울어하면서 이제 나왔다라는 이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18자례 전도의 시민지가 있었던 스리랑카가 어느 날까지도 불교 국가로 남아있는 비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자리 부를 때에서 이 스리랑카 불교에 대한 다시 되돌아보고 이런 것을 보니까
그때 계셨던 그 당시에 그 불교를 위한 애쓰던 많은 분들한테 영혼들한테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